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개론이라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며칠 전에 국민일보의 종교계 섹션란에는 그만둔 교회 오빠가 다 어디로 갔나 라는 특집 기사가 올려 제가 한번 읽어보았어요. 이 기사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7년 전 2015년의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늘어났음에도 20살에서 24살의 청년 기독교인들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청년은 2만여 명 줄어든 반면에 남성 청년들은 13만 명이 줄었다고 하니 충격적이에요. 무려 감소율이 35%라고 합니다. 이 신문기사는 청년들이 줄어드는 이런저런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딱히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게 현대 교회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말해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년들이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어릴 적에는 부모의 손에 끌려 교회에 나오게 되었지만 대학에 들어갔고 군대를 다녀오면 부모의 통제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세속적인 문화에 휩쓸려 돈과 쾌락에 물든 세상적인 문화가 그들의 영혼을 젖어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중장년층이야 평생 다녔던 교회와 신앙의 습관들을 버리기 어렵겠지만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신앙과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쉽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눈에는 교회가 제시하는 신앙의 방식이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가 이제는 청년들을 교회에 붙잡아둘 능력을 상실한 셈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영상학교 오는 사람들은 죄다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아 오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많은 경우가 정신질환과 고질병, 가족들의 분화로 깨진 가정, 악성부채 등 불행과 고통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당연히 청년들은 수가 적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깨질 가정도 없고 직장에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악성부채가 있을 확률도 별로 없으며 아직은 젊고 싱싱하기 때문에 고질병에 시달릴 확률도 거의 없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젊은이들도 피해갈 수 없는 분야가 있어요. 바로 정신질환입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이 깊어질수록 정신질환 환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도 ADHD나 틱장애가 없는 그런 학생이 없을 정도로 만연해졌습니다. 정신질환의 시작은 악한 영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 받아들이게 되면서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조급함, 낙심, 절망, 억울함, 서러움, 분노 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면 죄를 쌓아두게 되고 이를 빌미로 악한 영이 틈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학교에 청년들이 오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려 부모의 손에 끌려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열정적인 크리스천 청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4절이죠.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에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이 구절은 늙어서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 이들을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자 사라가 웃으면서 믿지 못하자 하신 말씀이죠. 또한 다른 구절은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신 대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마다 밟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맞닥뜨린 문제는 무엇입니까? 청년 백수라면 만족스러운 직장에 취업이 되는 것이 있고 결혼 배우자를 바라는 청년이라면 환상적인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을 하는 것이겠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한다면 완치가 되는 것이겠고 영혼이 늘 건조하고 냉랭하고 평안하지 못하다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현대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고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것이죠. 전도할 때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이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당신은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순적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쉽게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사람과 진배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과 고질병에 시달리고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 가정이 깨지고 이혼을 하고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며 늘 돈 부족에 시달리고 부채로 고통스러워하며 자녀들의 문제 없이 심각하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더라도 답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자신들의 신앙 방식과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고민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교회가 무너지고 양들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하는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입니다. 이 구절은 20여 년 전에 제가 30대 초반에 사업에 실패하여 10여 년 동안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갔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낚시터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 찾아낸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따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성령의 명령과 능력으로 온갖 육체의 질병과 삶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으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의 그런 기도 훈련을 따라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고 삶의 지난한 문제가 해결되어 행복한 인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현대교회 젊은이들이 떠나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구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인생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칼하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